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에서 남으로 가야 되는데 노 하나님이 출현해갖고 너는 남에서 부르고 그럼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쉐일이 되는 거예요. 쉐일이 돼버려.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쉐일이 돼버려.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출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내일 아침이 되면 얼마나 다들 일하러 또 비즈니스하러 다니셔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역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역사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거대한 힘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위에서 프레이 보면 그 많은 차들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대하게 흘러가요. 내가 위에서 볼 때마다 지금 개솔린이 얼마나 사용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부자는 부자고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고 없는 자는 없는 자고 그 당시에 제국은 제국이고 약소국은 약소국이고 그래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발목이 잡혔느냐? 바로 여기에 발목이 잡혔단 말이야. 야, 앉아갖고, 야, 옛날 아브라함 할배, 이삭 할배, 다 뻥이고 신하고 전설이고 꿈이라니까. 야, 세상을 봐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봐라. 이 큰 제국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이야. 아무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야,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무슨 변화가 있노?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건데 뭔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여기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잘 못 벗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잘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백인들한테 눌리고. 내가 노예 가면 안 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인간들은 끝없이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눌리고 산다. 눌리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만 들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참 썰렁하구만.
진짜 신앙을 들고 있으면 누가 출현하느냐? 하나님이 출현해서 세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출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역사를 다시 쓴다. 역사를 새로 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 시간과 공간에 역사 안에 들어간다. 내가 역사 안에 출현한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내가 나타난다 그러죠. 나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출현해서 새 역사, 새 일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사람한테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세일을 만드실까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별지성과 실랑과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역사가 굴러왔고 굴러가고 있고 굴러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 세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대국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말 발고발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참 강대국들한테 이래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근세에 일본인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듯이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일본의 압제와 억압에 갇혀버렸습니다. 일본이 1930년부터 내선일체 동아정책에 의해서 한국인들을 일본의 황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있어서 보니까 한국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정신은 교회밖에 없어요. 급하면은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밀어붙이면 다 도망가요. 그 참 희한해요. 근데 한국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없애보면은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무너진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민, 누른 백성 되겠다. 그럼 누구도 대락하면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천주교가 교황청의 훈령에 따라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구세군, 성공의 순으로 차례로 황국 신정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와 함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도 가장 저항을 했던 이 장로교까지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가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총회하는데 가결해라. 안 하면 끌고 간다. 이러니까 그냥 가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결했습니다. 그 친일파들 치아갖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일본과 우상을 같이 섬겨야 하는 신앙의 깊은 암흑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그렇잖아요.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그냥 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세력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그냥 깔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깔려보신 것 같은데 그 깔리면 못 일어난다니까. 안 깔려보신 것 같네.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그냥 깔린 거예요. 깔리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냥 깔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할배 뭐하노? 이삭 할배는 뭐하노? 야곱은 돈 많이 벌었다 하며 요셉은 총리 됐다 하며 뭐하노?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면 사람 입에 놓을 거는 한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는데 뭐냐? 조그마한 세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참 희한합니다.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진짜 조그맣게. 천국운동은 기사시운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처음부터 대빠이 뭐 할락하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만 해. 조그만 거. 찬양금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거 갖고 그거를 갖고 혈혈 일으키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몇몇 뜻 있는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하게 되십니다.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조그마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나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지만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왜 많이 싸웠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허벌나게 싸웠어요, 내가.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일을 안 해. 근데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정말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요, 합리적으로 안 해. 이성적으로 안 해. 안 그러는가 봐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합리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합리를 포기하고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야 돼. 썰렁하구만. 진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오니까 뭐냐? 야, 우리 이건 아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말자. 그 조그마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사참배 안 하면 갈 때는 뭐냐?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가면. 거기 가서 뭐 7, 8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참 눈물을 겨워요. 뭔가 뭐 여름에는 벼룩과 빈대 때문에 몸이 발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벼룩과 빈대를 갖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한국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장로님 목사님 그 방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훅 불어갖고. 그러니까 허블나게 물릴 거 아닙니까? 엄마, 그쵸? 저도 요새 사무실을 하도 오랜만에 열어갖고 지금 많이 뜯기고 있다니까. 근데 빠르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웃기죠.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벼룩이가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벼룩과 빈대만 쫓아주면 여기가 천당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났어요. 벼룩과 빈대가 어디로 가느냐? 일본 죄인들한테는 쫙 다 가는 거예요. 벼룩과 빈대가.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인류의 역사, 그 큰 대다수의 인류의 역사는 마치 작은 일, 새 일, 새로운 일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참 아름답고 멋있게 찬란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당시 한국인들은 그 영원한 역사에 영원히 파묻힐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국인들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 뭐냐?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나가사키에 하나, 히로시마에 하나 던지라.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가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군수 사업을 못하게 히로시마에 그 본폭을 떨어뜨려 나가사키하고 두 곳이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소식을 보냈습니다. 너가 항복 안 하면은 도쿄에 떨어뜨린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한방 떨어뜨리고 나와보니까 이게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거든. 보통 센 게 아니라 그거 한번 터지니까 이거는 뭐 한꺼번에 8만 명이 그냥 없어질 뻔해요. 말이 8만 명이지. LA 카운티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 날아가 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그러잖아요. 광복. 빛을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8월 15일이 왜 광복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현상에 잡혀 보면 일본 쇼와 일왕이 항복했다 그래서 막 12시에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절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45년 8월 18일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을 8월 18일 다 죽이보려고 그랬어요. 싹 죽이보려고 그랬어요.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야베 오부노기의 계획에 따라서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3호에서 한국 기독교를 중심해서 5만 명을 전부 다 처형시키고 완전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씨를 싹 다 말려버리고 그랬어요. 씨를 다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래가 될 문제. 내 백성 다친다. 내 백성 죽는다. 이야, 안 되겠다. 한국에 갑자기 출현해. 갑자기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쇼와 일본
일왕복은 뭔가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8월 17일 자정에, 왜냐? 자정에 그 지도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자정에 내보냈는가? 대낮에 내보내면 또 대한독립 만세 별것 다 하면 일본 사람들 괴로우니까 일단 그래도 행정력은 있으니까 그때 밤에 다 내보냈다. 그때 그분들 노는 거 보면 한복 입고 삐쩍 걸어갖고 이래갖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새 일을 하려고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신약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떻게 출연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오늘날의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일 중에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 중에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출현해서 그 인생에 새 일을 쓰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고 새롭게 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 출현시킬까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새 일이 되고 새 역사가 되고 새 역사가 쓰여지고 새 일이 되고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출현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일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릴까요? 출현시킬 수 있을까요? 자, 참 신비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현시키려고 그러려면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을 하고 진짜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쏟고 내가 뭐를 하고 자꾸 뭐를 하면은 하나님이 온다. 틀릴까 맞을까? 헤헤이 참 이래 뭐 희미해갖고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한참 뭐 좀 팔하다가 뭔가 하면 항상 가는 물에 막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실존이 본질이 없습니까? 본질에 실존이 없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뭐라는가 하면 기독교인들 조금 이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독교에 물든 사람은 본질이 좀 앞서기는 앞서는데 그래도 실존이 있어요. 꼭 그렇게 꼭 말을 꼬아서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 일이 안 돼. 실존이 앞서나 본질이 앞서나 당연히 본질이 앞서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앞서나 인간이 앞서나 하나님이 앞서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지 창조할 때 그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서가지고 아유 빛 만드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이고 예수님 박혀야 되는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집행한 거랍니다. 여러분 본질이 앞섭니까? 실존이 앞섭니까? 본질이 앞서지요. 교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하목사가 주인입니까? 아이 참 말을 못하네. 이래 고백이 힘이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출현하려고 그러려면 고백이 똑바로 해야 돼. 고백이 진짜 똑바로 딱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말인가 딱 말 열어보면 다 나. 뭐 한 10초면 돼. 10초 좀 길면 20초 조금 사고라는 30초 다 넣어 다 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그냥 동시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왔다야 이거 뭐 이게 진짜 시구만. 이게 진짜 임금이구만. 야, 이분을 모시고 우리 임금 세우자 그랬어요. 왔다 이게 뭐가 제대로 된다. 일단 배가 부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인다. 저 청년에서 안 그렇겠어요. 배고픈데 밥을 해결해 주는데 와 끝내주고 저 청년 진짜 선지자다. 이 시기에 막 임금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신이 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빨랐고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기적을 봤거든. 출현을 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먹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야. 맛을 봤단 말이야. 맞지? 그잖아요. 맛을 봤단 말이야. 이거는 이 세상 맛 이거는 잽도 안 돼. 그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맛이 아니라니까. 진짜 맛이라니까. 와, 하늘에 실려간게 내려와갖고 막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게 맛을 봤단 말이야. 맛을 보니까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 일을 하고 싶거든. 왜냐? 세상 일은 별로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야. 근데 하나님 일을 한번 보고 나니까, 와, 이거 이런 게 다 있나? 그럼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뭐라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허허이 양반들아 무엇이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이 보낸 인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이랬다. 또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야 돈이 많으면 된다. 세상 건세 많으면 된다.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 안 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실존보다 본질을, 갑자기 말이 안 돼.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실존을 넘어서서 본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진짜 희한해요. 나는 옛날에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이거 아닌데요. 뭔가 사람이 뭐를 붙여야지. 사람이 뭐를 이렇게 좀 해가 붙여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냐.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공로를 세우고 사람이 뭐를 해야 뭐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셨을까? 저 진짜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사바다 쫄딱 망해도 됩니다. 미국 생활에 형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물 있고 채가 있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해오셨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출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출현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진짜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기만. 믿으면은 그 다음 누가 출현하시냐? 하나님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출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 장로교회는 16200 캐스월스 스트리트 그레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흰 두루마기 위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영혼은 우리는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있다 그랬죠. 맞죠? 그 영. 그리고 이제 그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혼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죠. 이 정신세계는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알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을 느끼는 이 장소가 정신 쪽이에요. 정신 장소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지금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 그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흩어질 때도 이것을 처음부터 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은 공중에 돌아가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외경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가는 것, 구데기가 파마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 생명이 육체가
구대에 머물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 그 생명은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은 하나님 부분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부분, 다시 말하면 천상의 천국의 보호자에 연결된 부분, 그 영은 그건 하나님. 정신세계는 우리가 정신세계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지금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자고 말씀을 자고 죽임 목짐을 당하는데 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을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에요. 정신이에요. 의식세계라고요. 이 의식세계가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되려면 완전한 천국이 되면 저 천국 보호자의 연결을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과 정신세계와 이 생명이 한 덩어리로 완전하게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안으로 천국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낙원에 가는 건 뭐냐 그러면 낙원에 가는 건 바로 우리의 의식세계, 정신세계가 낙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낙원에 갔다 와, 천국에 갔다 온 만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 천국에 갔다 왔어. 가니까 꽃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강들이 있고, 다 보고 왔잖아요. 그거는 기억력, 가서 본 낙원을 본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풍경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정신세계, 우리의 의식세계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늘보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신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육체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과 정신세계와 다시 한번 쉽게 하면 영과 혼과 생명, 그러니까 이 원어로 따지면 다 달라요. 이 생명은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는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사람과 동물에 다 이 생명이 있어요. 네페시. 그다음에 이 정신세계는 루하우. 이거는 정신세계예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완전히 영적인 세계, 네샤마. 이건 달라요. 헬라어로 따지면, 원어로 따지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막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냥 막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게 어디 세계에 사는 것이다? 정신세계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관을 통해서 느끼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귀는 것, 거기는 지성소와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의식세계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울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운다는 건 아직도 우리 정신세계가 슬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식해.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는 아직도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의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낙원의 아름다움 들어가야 말아야 되나. 낙원 밖에도 보니까 좋고 낙원 아래도 좋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인간의 본질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민망해 죽겠구나. 이게 뭐야? 원어 따지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이게 뭐야? 내가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구나. 이건 뭐야? 예수님도 정신세계, 영세계, 정신세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정신세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셔야 괴롭고 아프고 민망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어디로 자꾸 우리는 정신세계를 끌어당겨서 사탄도 어디까지 와요? 우리 정신세계만 흔드는 거예요. 영은 못 흔들어요, 절대로. 사탄은. 영은 흔들 수가 없어요. 영의 부분은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정신 부분에 들어와서 의식 부분에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6장의 이 말씀, 영혼들이 제단 안에 영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의식세계에서 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저 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모든 원수를 내가 갚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기억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담아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이건 의식세계의 영혼들이, 혼적 요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좀 기다려라. 아직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다 안 찼단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14만 4천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미 차고도 넘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옛날 그 2000년 전서부터 죽은 믿음의 선지들을 계산하면 14만 4천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죽은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살해당하고 네로 황제한테 살해당하고 도미티아나한테 황제 죽고 그 외에 많은 황제들한테 죽은 숫자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냥 사자에게 집어던지지 않나? 또 소와 싸우게 하지 않나? 또 뭐 칼로 쳐 죽이지 않나? 돌로 밀어 죽이지 않나? 불에 쏴 죽이지 않나? 말씀드렸던 네로 황제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 기독교인을 자기 집에 큰 정원에 갖다 기둥에다 사람 탁 기둥을 묶어놔요. 기둥에 딱 묶어놓고 여기다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소금 기름을 쫙 부어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붙여요. 사람들. 그럼 사람이 지글지글 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등이 되는 거죠. 그걸 즐기면서 정원 파티 됐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그 사람을 등장 삼아서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불을 즐기면서 정원 파티라는 것이 바로 네로 황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13장에서 말하는 그 666이라는 그 넘버 수는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예요. 잘 보세요. 이런 짐승이 바로 잘 지혜는 사람의 수라. 그 당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이름의 수. 그 이름을 계시한다고 네로를 아랍어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뭐 바코드다, 컴퓨터 뭐 바코드다, 뭐 별 얘기 다요. 뭐 베레칩이 666이다. 멋쩍.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그 666은 바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주고 짐승과 같은 10뿔을 가지고 7뿔을 그런 악한 짐승은 바로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사람을 죽인, 그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였냐면, 일부러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지가. 군대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걸 기독교인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 전부를 갖다 잡아다 죽이는 거야. 얼마나 악한 네로 황제인지 몰라요. 시대마다 그런 악한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 네로 황제 다음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그죠? 히틀러도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 어떻게 해요? 가스불에, 가스 독방이 나가지고 가스를 지져 죽이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험용으로 죽이고 그랬잖아. 히틀러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악독한 자들이 나와요. 이 사단이 시대마다 악독한 자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은 과연 누가 사단의 우두머리인가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말하면, 제가 말하면 또 이게 또 뭐 문제가 되고 굉장히 문제롭게 봤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회의 장소. 정부에서 뭐냐? 야, 너희 거기서 예배만 보지 말고 우리가 너희 교회 운영 안 되면 정부에서 보조해줄게. 보조할 테니까 그 장소를 회의 장소로 써라. 이런 시대예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요, 완전히 지금 길을 옛날에 정말 사단들이 걷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국은요, 엄청난 소용돌 속에서 신앙이, 보세요. 이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오늘날 동성연애를 갖다가 합법화하지 않나, 그걸 정법이라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까지도, 대법원장까지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악하게 걷고 있는 저도 정말 들을 때마다 아주 끔찍끔찍해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무너지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빌딩들이 얼마나 이 민간에게 팔리는지 알아요? 큰 교회들이 안 돼서 개인 빌딩으로 개인 건물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유럽과 똑같은 길, 유럽이 옛날에 100년 전에 얼마나 길게 붕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를 엄청 그랬지. 그때 19세기 1800년대 스폴전 목사 영국에 그 당시 5,000명 들어가는 그랬지. 얼마나 큰 교회. 그게 지금 통통 벼가지고 뭐야? 아무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영혼들이 재단에서 불린 영혼들이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 멈추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자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신자들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북한 같은 데나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다 웬만한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는 나라 없어요. 뭘로 해?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가든지 가겠지만 정말 나머지 우리 2세, 3세들 저들은 이 미국에 살면서 그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정말 저는 끔찍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2, 3살 이제 미국에 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공부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돌아가라. 미국에서 배울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미국에 와서 신앙을 배웠어요.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되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에 와서 배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나갔어요. 믿음도 나갔어요. 모든 게 가버렸어요. 여기서 뭘 더 기대해요?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이 6장에 있는 말씀, 영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참 쉬어라.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과연 기독교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 병을 고쳐주는 교회, 은사가 넘치는 교회, 방언을 날랄랄라 따르는 그런 교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증축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된가요?
오늘 여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로 말씀의 증거를 또 말미암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목뱀을 당하고 칼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한 수가 내가 원하는 수의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이슬람 쪽에서는 죽는 자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자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우리 사람이 저번에 한국에도 이슬람 교회가 많이 성행했대요. 이미 옛날부터 들어간 일이다. 한국도 무슬림 교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요. 거기서. 전부 그들을 여러분 한국도 지금 이 뉴스 들어보면요 항상 좌파 우파가 싸워요. 뭐가 좌파인지 뭐가 우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진리가 무너지고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혼탁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시간 기다려. 그래서 뭐를 줘요? 흰 두루마기 줬다는 두루마기는 그건 우리나라 성경 해석할 때 얘기고 뭐 두루마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흰 옷, 킹제임스 버전은 긴 흰 옷을 주어서 입게 한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은 구원을 기리는 구원의 옷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옷이요. 그리고 기쁨의 옷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서 이제 제단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낙원에서 살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여기서 옷을 줬다는 것은 낙원에서 쉴 수 안식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육체를 입혀주면서 기다려라. 너희 여기서 낙원에서 기다려라. 쉬어라. 그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쉬고 있어라라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의식 세계는 바로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쉬고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마음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 의식 세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안식하며 누리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완전해지면 하늘 보좌에 연결된 그 영과 그 안의 영과 정신세계와 생명이 완전히 하늘나라 일치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세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천국 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래요? 네 의식세계가, 네 정신세계가, 왜 그래요? 네 정신세계, 네 의식세계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와 의식세계, 혼적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생명세계, 이 세계는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생명은요, 육체가 완전히 분화해서 없어질 때까지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방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면
뭔가 갑자기 자기가 팍 쏘고 뭐 땡기는 것 같고 팍 쏘는 것 같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느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영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운이 아직 거기에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목사들이 왜 성경 말씀이 왜 이 땅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냐면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정신세계가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적인 요소가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까닭이라고요. 영혼도요. 다음에 말씀드린 영혼도 진화가 있어요. 모르죠? 진화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뭐 영혼의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영혼이 그냥 아무나 영혼이 다 똑같아요? 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나 다 영혼 수준이 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전부. 우리 인생도 전부 다른 것처럼 수준이 다른 것처럼 영혼의 수준도 다 그 의식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진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장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성장해야 된다는 건 바로 뭐로 성장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육체는 이제 우리는 늙었습니다. 너는 늙었어요. 늙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나로 후패하거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나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날로 나로 썩어 부패하지만 나의 정신세계만 의식하면 날로 나로 새로워지는구나. 날로 나로 젊어지고 성장하는구나라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영혼의 혼적인 세계가 정말 여러분의 영의 세계로 완전히 혼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혼적 정신세계마저도 하나님 그 성품과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흰 두루마기 위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제68주년 기념 연합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일시는 8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순복음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5-255-1725 215지역 255국에 17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에서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지휘의 김원재, 반주의 이하늘, 소프라노의 나유선,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720-2770번, 310지역 720-27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교회 소속 은혜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최근 법률 및 이민자들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전문인의 무료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 오후 2시며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951-533-1197, 951지역 533-119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춤